우리 강단 말씀 절망의 끝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전도자가 되다. 제가 제목을 좀 묵상하는 가운데 무슨 소설책, 아니 드라마 제목 같이. 근데 이 제목 안에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이 거라사의 지역에 있는 군대에 귀신 들린 자가 정말 인생의 벼랑 끝에 있었잖아요. 가족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습니다.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했어. 쟤는 그냥 미친 사람이다. 저렇게 살다가 그냥 죽겠지 뭐. 그 누구 하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절망 끝에 서 있는 청년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오시.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이 이제는 가족과 주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는 반드시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사람도 영이고 천사도 영이고 또 사탄도 영이잖아요. 왜? 타락한 천사니까. 천사가 똑같은 능력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타락했을 뿐이에요. 이 타락한 존재가 뭐냐면 바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큰 용이 내쫓겼는데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하면서 아마 손에 꼽을 정도로 제일 사탄 마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거죠.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거짓의 아비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이 사탄의 주특기는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뭐로 속였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그걸 보고 성경은 로마서 3장 24절에 죄라고 합니다. 무슨 죄입니까? 원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이 원죄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재앙과 저주와 무시무시한 심판과 지옥, 형벌까지. 뭐 때문에요? 원죄 때문이죠. 원죄.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러 오는데 도둑은 반대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어디까지 멸망시키느냐? 3, 4대까지. 계시록 20장 4절 5절을 보니까 3, 4대 망할 때까지. 그럼 여러분 한 대가 보통 100년이라고 잡으면요. 3, 4대면 300년, 400년 동안 그 가문에 재앙, 저주, 실패, 죽음 막 터져보세요. 그 가문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도박부터 시작해서 알코올 중독, 이혼, 그걸 막 몇백 년 동안 내려오보세요. 그 가문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사단이 아주 나쁜 놈인 거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없어질 때까지. 우리 후대에까지 이 재앙이 임하도록. 특별히 이 사단 마귀는 12망대. 이 12가지 망대를 가지고 이게 올무가 되고 틀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운명으로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아예 집을 짓고 있어요. 집. 오랫동안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바뀌는 게 어려워요. 왜? 오랫동안 있었던 거니까. 한 1, 2년, 2, 3년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박혀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아예 견고한 진, 사단의 철옹성처럼 요새처럼 딱 하는 예배 드리고 훈련받고 다 해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또 돌아가 버립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체질로 가버립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상태로 빠진다니까요. 그만큼 오랫동안 집을 짓고 요새로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대물림 됩니다.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 사단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세계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분명히 이 존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요, 여기서 평생 살아가야 됩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체 평생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끔찍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 세계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 세계. 영적 세계에는 세 가지 나라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예요. 근데 구원받은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세상 나라.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이 세상 나라잖아요. 이 세상 나라에 누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혼미케 복음의 강체가 미치지 못하도록 사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세상 신, 세상 임금.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거죠. 이 사단. 이 세상을 위에 또 있는 것이 있어. 그게 바로 사탄의 나라. 이 사탄의 나라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사탄의 세계입니다. 이 사탄도 조직이 있습니다. 사탄의 회당. 그 사탄 밑에 뭐 있습니까? 마귀. 그 마귀 밑에 귀신들 밑에 악한 영들, 조직이 다 있다니까요. 지역을 담당하는 사단의 조직 다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와 이 사탄의 나라를 그 위에서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하고 구원받은 자의 차이입니다.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속에서 태어나서 이 속에서 살다가 이 속에서 나가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그렇죠. 근데 구원받았다는 말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물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또 사탄 나라에 영향받아요. 우리 영적 상태가 영향받습니다. 불신앙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문제 당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왜? 이 사단이 살아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 가서 재판받아요. 아니 한국에서 법을 어겼는데 왜 미국 가서 재판 받습니까? 미국 시민권자니까. 맞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는 자, 이게 구별된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세상 나라, 사탄 나라가 활동해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 주권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불신자가 자유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 주권, 한 나라의 주권이잖아요. 주권. 우리 인생도 하나님 나라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 세계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속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두 번째는 이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빛의 축복이 있습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빛이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 이 창조의 빛이 비춰지면서 천지만물의 창조가 시작됐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자체가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었다. 그렇죠?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습니다. 이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빛 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안에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는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 임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신분이 주어졌죠.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주어진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세상 나라, 사탄 나라의 영향을 받지만 이 속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겁니다. 어둠이 덮어도 괜찮아요. 왜? 우리 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 흑암과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빛의 자녀, 우리의 신분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했습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고 해요. 이게 전도가 뭘까요? 내 안에 있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빛을 보고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자체만으로도 전도입니다. 내가 그 직장에 있는 거, 내가 그 업의 현장에 있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전도라니까. 왜? 만약에 내가 빛인데 그 빛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이 만약에 보디발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디발 집은 볼 거 없는 걸 하나님 아무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무슨 보디발한테 관심이 있겠어요? 그 있는 요셉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가 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생업에, 여러분 살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누구예요? 빛의 나에게. 왜? 내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있는 자체만으로 전도입니다. 뭘 해야지가 아니라 서 있는 자체. 이런 가로등이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로등. 그냥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 그냥 박혀 있으면 돼요. 그게 답니다. 등대 뭐 하는 게 있어요? 빛만 비추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빛을 가지고 그 직장에, 그 업의 현장에, 그 동네에, 그 지역에, 그 현장에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뭡니까? 나를 통해서 빛이 계속 비춰지는 거예요. 빛이 자꾸만 비춰지면 흑암과 어둠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빛을 통해서 뭘 주시냐면 치유. 치유가 뭡니까, 여러분? 근본을 살리는 거예요. 근본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치료 방법은 물론 뭐 고칠 수 있죠.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병 납니다. 또 재발해요. 아무리 좋은 약 먹어도 또 납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치유는 다릅니다. 근본을 완전히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을 되찾는 겁니다. 그게 치유예요. 그래서 치유는 뭐다? 망대를 바꾸는 거예요. 망대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오늘 군대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귀신이 내쫓기고 나니까 마가복음 5장 15절을 보니까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옷을 다 벗고 무덤과 막 그 산에 들판에 돌아다니면서 괴성을 지르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죠?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서 예수님 앞에 딱 앉아 있습니다.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래서 고치는 치료가 아니라 그건 세상의 방법이고 우리는 치유입니다. 근본을 완전히 살리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확 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치유된 자의 모습입니다. 즉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고 완전히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유입니다. 그래서 치유를 통해서 우리는 서비스의 축복까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근본이 치유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마가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가족에게 가서 알려라. 왜? 가족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왜? 가족이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제일 먼저 가족한테 가서 알리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아남고 치유됐는지. 제일 많이 고통당했을 거예요. 물론 그 지역 사람들도 피해를 입긴 입었겠죠. 왜냐면 그 귀신 들린 자가 막 묻으면서 소리치고 이렇게 하니까 뭐 사실 동네가 시끄럽고 좀 뭐 집값도 떨어지고 막 안 좋긴 안 좋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고통 누가 겪었을까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가족일 거예요. 그 가족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 가족한테 가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은 걸 당당하게 증거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데가볼리 전체에 복음을 전파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기고 서밋이라고 하는 거죠. 증식되는 거죠. 이게 서밋입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목적은 뭐냐면요, 서밋이 됐어요. 원래 하나님 우리를 서밋으로 만드셨습니다. 처음 만드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서밋의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존재 때문에 우리가 빼앗겨버리고 놓쳐버린 겁니다. 그걸 복음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 서밋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빛의 축복을 가진 자를 보고 우리는 빛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증인 되라 하면 좀 부담되잖아요. 눌릴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아직 그럴 만한 위치도 아니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아닙니다. 증인 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증인으로 세워주겠다.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증인은 뭡니까? 말씀 성취를 누리는 자.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나에게 임하고 나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증인되기 이전에. 어떤 분들은요, 뭐 집사님, 권사님 좀 다락방 하세요 그러면요, 막 부담이 안 나는 아직 훈련도 많이 못 받았고, 아니면 다락방 하기 이전에 먼저 나에게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속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한 주간 말씀의 성취 역사 계속 내 안에 일어나면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먼저 임하고 나에게 먼저 성취되도록, 그게 바로 말씀 성취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도록.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거예요. 요즘 이렇게 포럼을 들어보면요, 전부 다 그 말씀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 주간 주신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살아나고 회복되고,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기도 속에 본인이 누리고 있는 말씀의 역사 흐름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 그게 가장 정확한 기도입니다. 그 응답들을 우리 장로님들과 지금 다 들고 계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말씀의 성취. 이렇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 그 개인이 삽니다. 마른 뼈 같은 골짜기. 마른 뼈가 뭐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마른 뼈다귀 같이 마른 골짜기 뼈가 가득한 상태에서, 그게 우리 심령이었고 우리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의 생수가 내 안에 흘러들어오면서 성소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강, 바다, 갯벌 모든 생물체가 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자녀, 여러분 후대, 여러분 생업, 여러분 직장, 지역 모든 곳에 말씀이 흘러들어가서 다 살게 됩니다. 그 축복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아, 이번 주일 가서 빨리 막 포럼하고 싶어요. 왜? 내가 받은 이 말씀의 역사 나누고 싶다.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만나서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할 말이 너무 많아. 이만큼 보따리 같이 쌓여있어요. 한 주간 응답받은 거, 말씀 성취된 거, 막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그래서 모여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고 떡을 떼고, 그거로 하루 종일 축제했던 거죠. 우리 임마누엘 반석교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그쵸? 점심 맛있게 먹고, 포럼하고, 예배 드리고, 초대교회가 매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의 역사냐,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하시라 해라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빛이 생겼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요. 살아서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말씀의 성취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죠? 말씀의 개인화를 여러분이 꼭 붙잡으셔야 돼요. 즉 말씀의 개인화란 말은요, 나의 말씀을 찾아냅니다. 내게 주신 말씀, 나에게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일날 교회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한 주간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이 주의 전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럼 내가 예배 끝나고 나서 말씀 듣고 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말씀. 그건 내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주신 이 언약이 한 주간 내 삶의 망대가 딱 될 수 있다. 망대가 딱 서게 되면요,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어요. 근데 망대가 없으니까 자꾸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런 거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니까 저럴 것 같고, 사람 말에 휘둘리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휘둘려 버립니다. 그 말은 뭐죠? 그래서 망대가 없다는 거예요. 망대가 있어 보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아. 뭐 이제 없어. 왜 말씀이 있는데 물론 참고는 해야죠. 그러니까 너무 사람 말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참고도 하고 들어주지만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게 말씀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 빛의 전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면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는다가 아니라 올바른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집니다. 기도 제목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기도 제목 써내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표현상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 기도 제목은 뭡니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있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님 주신 게 있어요. 그걸 내가 찾고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기도 제목이에요. 한나가 처음에 기도 제목을 못 잡았죠. 틀리게 잡았죠. 어떻게 잡았습니까? 왜 아들 안 주냐? 남들 다 있는 거 왜 나한테는 안 주냐? 그 잘못된 기도 제목 잡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쨌든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 기도 제목을 찾았죠. 뭐였습니까? 나시라. 안 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의 것을 주시려고 잠시 막으신 거예요. 한나가 발견했어. 하나님의 뜻을. 아 그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시린 이거 언약 잡으라고 나한테 하신 거였구나. 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방향에 맞고 뜻이 맞는 기도 제목은 사실 여러분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 안 해도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응답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언약 기도, 말씀 중심의 언약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누리는 기도, 이걸 시간 날 때마다 짧게라도 여러분 누리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임창선 장로님 그 차고지 방문해서 이 장로님 한 번 운전하실 때마다 막 1시간 30분, 40분이니까 한 텀 돌 때 그때 운전하시면서도요, 장로님 포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옛날엔 그냥 운전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말씀이 들어가고 이 언약이 있으니까 운전대 잡으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망대 여정 이정표 누리는 하나. 그러면요, 그 시간이 굉장한 축복의 응답의 시간이거든요. 기도 응답이지. 그러면 세 번째,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만남은 분명히 다른 만남입니다. 즉 살리는 만남이 될 수 있는, 살리는 만남. 빌립과 내시의 만남 보십시오.
누가 지금 뭐 짜고 연락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이르시되 가라. 대낮에 그것도 사막 한가운데 낮 12시 사막 한가운데 누가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즘도 여러분 계산도에 낮 12시 더운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사막 한가운데 낮 12시 그 뜨거운 태양볕 밑에 누가 있겠냐고요. 근데 성령께서 이르시되 가라고 하니까 빌립이 간 거예요. 간데 가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넷이 저 아프리카에서 예배드리러 그 수천 킬로를 마차 타고 올라왔어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완벽한 만남이죠. 거기에 하나 빌립을 통해서 넷시에게 정확한 복음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는 만남은 완전 모든 걸 살리는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간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도 많은 만남이 있잖아요. 예정돼 있잖아요. 그 만남이 살리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왜? 나는 빛의 증인이다. 내가 빛을 가졌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돼요.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모든 만남 속에 일 속에 빛을 비추는 것 그리고 답을 주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일하시는 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스리랑카에서 온 3명의 근로자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그 스리랑카에 있는 근로자죠. 한 명은 좀 한국말 좀 잘 알아듣고 나머지 2명은 한국말 잘 모르나 괜찮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그 다민족 근로자한테 계속 빛이 비춰져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 보면요 그들에게 분명히 어려운 시간표가 올 겁니다. 문제가 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하면 내가 답을 주면 돼요. 그럼 분명히 흑암이 무너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바울팀이 가는 곳마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 치유입니다. 무속, 점술, 우상 여기에 답을 주고 빛을 비추고 치유했단 말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 특별히 이번 주 우리 군대 귀신 들린 자 이게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일이에요. 물론 꼭 그렇게 군대 귀신 들린 자처럼 막 드러나는 건 아니겠죠. 오늘 우리 천장로님께서 솔직하게 고백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드러나냐 드러나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있는 미친 사람 이게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차라리 미친 게 드러나면 아 미쳤구나 아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같이 절대 표시 안 됩니다. 절대 표시 안 돼요. 혼자 조용하게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미친놈이라니. 그리고 이제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는요 절대 안 드러냅니다. 자기 존재를. 그게 더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드러나는 건 감사한 거예요. 왜? 드러나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서 호칭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드러내고 안 가는 사람은요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 계산동에는 제가 조금씩 계산동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대나무 깃발 꽂힌 거 우리나라 사실보관 아직까지 뭐 특별히 보이는 건 없더라고요. 근데 요 바로 위에 계산 주민복지센터에 부평 향교라고 있더라고요. 그 향교 뭐 하겠습니까? 제사 지내고 제가 가정동 가는 큰 부평 향교보다 한 5배 큰 게 있더라고요. 큰 도로 옆에. 그러니까 부평 이시 종친회라고. 와 부평 이시가 돈이 얼마나 많으면 그 큰 걸 지어놨더라고요. 부평 이시 아니 전주 이시는 아는데 부평 이시도 있나 봐요. 그 종친회에서 뭐 하겠습니까? 뭐였어? 다 시제. 제가 1년에 14번 제사 지내는 며느리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시제로. 시제라는 건요 한 번 제사하면요 몇백 명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종갓집 만며느리니까 1년에 그걸 14번 제사 지냈으니까 얼마나 미치겠어요. 그렇게 14번 시제를 드리는데도 어느 날 밤에 불면증 찾아와 정신문제 찾아와 200만원 300만원짜리 약을 지어 먹어도 도저히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 동네에도 분명히 무속과 점수가 우상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빛을 비추고 답을 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지역을 살리고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겠습니까? 생명이 살아나고 이 생명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다락방을 세우는 거죠. 우리 중직자분들은 무조건 그렇죠? 다락방. 우리 가정이 다락방이 되고 우리 가정이 미션홈이 되고 우리 가정이 지교회가 되어져서 지역에 빛을 비추는
빛을 비추는 곳이 있어야지 흑암이 틈타지 않잖아. 여러분 만약 동네에 골목길에 가로등 없어 보세요. 분명히 거기 범죄 일어납니다. 소매치기 여러 가지 사건 벌어진다. 근데 밝은 이 가로등이 몇 군데 서보세요. 범죄가 확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집이 빛이에요. 빛. 아멘. 빛의 장막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동네가 살고 우리 지역이 살아요. 아멘. 왜? 빛된 우리 가정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반석교회가 곳곳에 다락방 지역마다 동네마다 이 다락방 통해서 성령의 역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언약으로 기도 제목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결론 오늘 광인 미친 광인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빛을 받은 광인. 이 광인이 증인으로까지 섰습니다. 가족들에게 다 알리고 전파하고 나가서 대가볼리 지역 전체 10개 도시가 넘는 큰 지역이에요. 대가볼리. 이 큰 대가볼리 지역 전체에 복음을 전파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 복음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 그럼 나의 남은 인생 어떻게 돼? 내가 받은 이 복음, 내가 받은 이 그리스도를 우리 가족과 가문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는 알리고 전파하는 증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한 빛의 증인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은 최고의 복음을 가진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는 원네스 매일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놀러 다니고 물론 그러면 육신적 원네스 잘 되겠죠. 친목은 될 수 있지만요 아닙니다. 어떤 고사님이 막 산악 동호회 한 10년 하셨더라고요. 매일 토요일마다 이제 등산복 가지고 막 전국 산을 다 돌아다니면서 서로 얼마나 친하게 되겠어요. 근데 돌아서면 서로 남 욕하고 누가 뭐 이랬는데 저랬는데 2차 뒤풀이가 그거예요. 아니 10년 동안 그렇게 같이 산 타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뭘 그렇게 욕하고 남 씹고 할 게 많냐고. 아유 그걸 해도 끝이 없대. 얼마나 그게 다 육신의 원리스인 거죠. 이 원리스는 그런 원리스가 아닙니다. 진짜 영적인 원리스. 아멘. 초대교회 구성 멤버들을 잘 보세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구성 멤버들입니다. 왜? 신분, 계급, 배경이 다 달랐어요. 초대교회. 심지어 노예하고 주인이 함께 있었다니까요. 그때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오네시모하고 노예하고 주인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처음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집에 가면 주인이 이제 상전이잖아요. 난 노예고. 근데 교회 오면 이제 노예라고 하진 않죠. 왜? 교회에서는 다 조안해서 형제 자매니까. 어떤 분들 그런 제가 상담도 많이 받았거든요. 어떤 중직자분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집사님이 목사님 너무 미치겠다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복음인데 회사에만 가면 막 그 제가 집사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아마 그 중직자도 집사님 볼 때 똑같이 그렇게 느낄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서로 이해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초대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같은 교회, 같은 지역, 같은 구역까지. 시어머니는 구역장이고 며느리는 권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요. 다 달라서 좀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가 그 모든 걸 다 뛰어넘어서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철회합시다. 그게 아니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위드. 먼저 위드가 있어요. 위드가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걸 먼저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다 회복됩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위로는 하나님이고 옆으로는 사람과의 관계.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과 먼저 위드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과 먼저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도 함께 하지만 우리와도, 그러니까 공동체잖아. 나의 하나님도 되지만은 저분이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그게 위드 임마누엘입니다. 이 위드와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원리스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초월하고 연약한 부분, 다른 부분이 있으면요 서로 뭐 하는 거죠? 중보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저도 오늘 아침에 한 9시 조금 넘어서 왔는데 저보다 먼저 오신 임창노님하고 천장님이 계시더라고요. 난 내가 제일 먼저 오지 않았을까? 라고 했는데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청소도 안 하시고 오늘 식사할 거 준비하고 또 우리 신권사님 또 와가지고 또 같이 서로 나눠서 신권사님 저기서 막 계란 까고 있고 오늘 계란육을 신권사님이 다 까신 거예요. 메추리알 깐 메추리알 있죠? 그거 되게 편하잖아요. 까져 있으니까. 근데 안 깐 거 해보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걸 일일이 계란을 다 까고 천장노님은 저 주방 안에서 막또 떡볶이 준비하고 다 그렇게 해서 오늘 작품이 나온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원리스 작품. 원리스 작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모습. 이 초대교회가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 강단 말씀 그렇죠? 벼랑 끝에서 어쩌면 내가 그랬어. 내가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벼랑 끝에 있었다니까 내 인생이.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이제 전도자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요. 이런 증인으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선교 여러분 토요일 날은 이제 산업선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렘넌트 전도와 핵심 또 흩어진자까지 해서 쭉 이제 보는데 그걸 여러분이 가능하면 집에서 꼭 좀 왜냐면 유목사님의 모든 메시지가 다 이렇게 흐름이 다 연결돼요. 하여집회 가보면요 산업선교 핵심 때 했던 부분들이 중요하게도 이렇게 묻어나와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시작하면서 토요일 날은 좀 집에서 꼭 듣고 오실 수 있도록. 왜냐면 제가 뭐 정리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원작자에게 이게 만큼 가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정리한다고 한들 그렇죠?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원본을 봐야죠. 원본, 오리지널 그렇죠? 오리지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오리지널은 꼭 여러분 집에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그냥 참고로 하면 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이 정리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선교는 중직자하고 산업인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중직자고 다 산업인이야. 왜? 다 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노는 분도 다 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반석교회 중직자요? 산업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찾아내야 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은다. 나를 뭐하도록요? 찬송하게 하시니라. 우리 인간을 예배적인 존재로 만드신다. 근데 중직자와 산업인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예배를 뒷순위로 점점 밀어버려요. 그래서 로펠러 어머니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로펠러 어머니가 로펠러한테 제일 먼저 말한 게 뭡니까? 넌 주일날 주일 예배에 생을 걸어. 생을. 왜? 어차피 수요 금요 이런 거 자주 못 나오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면 그 주일 예배에 생을 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앞자리에 앉아서 1시간 일찍 와가지고 미리 말씀 찾아보고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생을 걸라는 거예요. 그 결과 로펠러가 어떻게 했어요? 2,000군데가 아니라 목사님 얘기한 4,000군데 교회를 세웠다. 4,000개나. 우리 한 군데서 교회 세운 것도 쉽지 않은 일을 4,000개나. 대학만 25개. 그 모든 축복의 시작이 어디서요? 예배. 그 예배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안식.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다 일곱째 날에 마치고 안식했다. 안식이 뭡니까? 멈추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렇죠? 우리가 어차피 세상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탄 나라에 영향받고 삽니다. 우리 속에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6일 동안은 그렇게 살더라도 일곱째 날 안식일이죠. 주일이죠. 이 주일에는 모든 걸 다 멈추고 세상에서 했던 거, 생각, 사상 모든 거 다 딱 멈추고 이 예배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이날의 모든 창조의 축복을 완전히 네 것으로 만들고 회복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신 거예요. 하나님 사실 안 멈춰도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 없잖아요. 재충전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잖아요. 우린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루만큼은 세상대로 살지 말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루 종일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고 힘을 얻고, 그래서 6일 동안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모든 힘을 완전히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뭐죠? 근본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모든 근본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근원을 완전히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는요, 흐름을 회복하는 거예요. 특히 5가지 흐름. 뭡니까?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현장의 흐름, 그 구원과 생명의 흐름, 그리고 마지막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나라의 흐름. 이 5가지 흐름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확인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축복인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300%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와 산업인이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이 이 300%입니다.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300%입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모든 산업인들에게 이 300%의 응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아마 그 남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가셨겠죠, 우리 박미양 의사님이. 박미양 의사님이 그 샤인머스켓을 이렇게 또 했는데요. 보통 샤인머스켓을 이렇게 알맹이를 다 이렇게 하나씩 빼가지고 뭐 밀폐 용기함에 보관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한 며칠 지나면 그 떼인 부분이 물렁물렁해지고 거기가 좀 약간 색깔도 변질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좀 오래 두면. 근데 이 권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끝부분을 조금 잘라서 남겨놨어요. 모든 그 알맹이. 그럼 어떻게 되죠? 거기에 물집도 안 생기고 물도 안 흐물흐물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와, 권사님이 이렇게 세밀하시는구나. 이걸 보고 300% 갑니다. 300%. 예를 들지 않는. 아니 그거 그냥 떼면 되지 뭘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300%. 그러니까 작은 거 큰 거 말고, 우린 큰 건 잘하는데 작은 거 있어서 또 300%. 요셉이 노예 300%였어요. 노예. 아니 무슨 요셉이 노예가 전문성이에요? 전공이에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고 업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300%가 그래서 300%라는 건 여러분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업의 현장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여러분 직장과 산업 속에서 하다 보면요 분명히 갈등이 오고 또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모든 답을 어디서요? 말씀 속에서 찾는 거예요. 아마 록펠러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록펠러가 뭐 엄청난 기업, 뭐 전화번호 부채 같은 만큼 기업이 많이 있었다고, 자회사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그 기업 전체를 움직이면서 고민, 갈등,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걸 주일날 1시간 일찍 예배에 와가지고 예배를 놓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예배와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업과 업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왜? 말씀에서 답을 찾고 말씀에 다 인도받으니까.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산업 현장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요 반드시 기도가 살아서 응답되게 되어 있어요.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약 기도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진절머리가 날 때까지 제가 계속 강조할 겁니다. 왜? 아멘.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돼요. 아멘. 말씀이 기도고 기도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살아서 역사되고 응답되면 전도라고 썼지만 전도가 아니라 뭔가 증인입니다. 아멘.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이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중요한 절대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그 절대 시간표가 뭐죠? 로마서 16장 인물들의 축복의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중직자와 산업인이 은혜 받고 치유되고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반드시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전사님이 로마서 16장 인물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반석교회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분들, 아멘.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전도와 성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 가지 뜰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중직자 산업인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복음으로 힘을 얻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기도 응답 누리면 나의 가정, 나의 자녀, 생업, 교회, 이산질 다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 우리 모든 산업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핵심은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또 여러분이 당장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또 세상과 현장으로 나갑니다. 우리 레몬트들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나가기 전에, 현장 나가기 전에 미리 먼저 가질 것이 있다. 이걸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나가지 말고. 불신자들은 자기 경험과 자기 실력과 자기 계획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먼저 가지고 갈 것이냐, 미리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이거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세상으로 현장으로 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이 먼저 볼 것이 있다는 거죠. 이 망대 여정 이정표 777을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24 행복하게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중요한 작품이 보여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신다. 내 산업에, 내 업에, 내 전문성에 하나님이 분명히 증거를 주신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뭐 했겠습니까? 이거 누렸다는 거예요. 노예를 하면서 청소하고 뭐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거 다 하면서 요셉이 이거 누린 거예요. 이거 요셉이 누리고 있으니까 요셉을 통해서 작품을 주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보디발 집에 복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증거까지 주시잖아요. 이런 작품과 증거를 여러분 업의 현장에 또 여러분이 사역하는 현장에 하나님 반드시 허락하신다. 아멘. 이래서 여러분 세 번째는 미리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준비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즉 달란트란 말은 여러분의 업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주신 기능 이걸 준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똑같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 확인. 그러니까 말씀 받는 거는 다들 집중해서 잘합니다. 워낙 우리 다락방 훈련돼 있기 때문에. 근데 말씀 받은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말씀은 다 잘 듣습니다. 집중해서 체질돼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말씀 받은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말씀 받은 이후에 반드시 뭐 한다고요?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메시지는 노트에 막 엄청나게 적어놨는데 적고 끝인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말씀 들은 이후에 내 업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고 응답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확인하러 세상에 가는 거예요. 이거 확인하러 현장에 가는 겁니다. 이거 확인하러 여러분 직장과 업에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편집이라고 해요. 편집.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고 그 정리한 것을 가지고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편집이에요. 말씀 반드시 편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확인돼요. 여러분. 성취가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를 확인하고 제목까지 이제 딱 붙잡게 되면 그걸 가지고 그 기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설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을 세울 때 물론 계획이 필요합니다. 사람이니까 계획이 필요하죠. 근데 그게 그냥 계획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모든 걸 기도 속에서 뭘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중요한 것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기도 속에서 시작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하지 않은 거는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한 거예요. 내 경험을 하고 그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로 모든 것을 설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현장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라사인 지역에 영적 흐름을 봤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자.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어요. 왜? 유대인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꺼리낀 지역이잖아요. 돼지. 제일 부정한 동물이에요. 돼지는. 우린 돼지가 너무 좋은데요. 그 좋은 삼겹살, 목살. 그걸 왜 부정하게 여기는지 이해가 안 돼요. 유대인들이 제일 부정하게 여기고 혐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유대인들이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복음 자체가 비춰지지 않은 완전 사각지대, 재앙지대. 그게 거라사인 지역. 거기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현장을 예수님이 아시고 거기에 복음의 빛을 비추러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고 기도 응답이 확인되어지면 반드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게 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많은 사람들이 있죠. 왜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는지 딱 답이 나와요. 아, 이거 하라고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그게 바로 미션이죠.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그 현장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주의 강단 말씀 붙잡고 또 사람성들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이 예배,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을, 그리고 중요한 이 기도, 반대의 이정표를 누리는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 업의 현장에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기도가 살아서 응답되어지는 그 결과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반석교회,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선업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누구냐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 부르리세.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교만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 자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 우리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한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절망의 끝에 서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237을 살릴 복음의 참 증인으로 한 주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있는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대들 또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우리 모든 예약한 성도들 그리고 237 나라와 어촌종족에 흩어져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